여러분들이 어쨌든 채완이 등록금을 이렇게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전체의 그림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죠? 아픈 부분들, 꼭지는 넛지죠, 그죠? 그 넛지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잘 성가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그것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교회를 세웠는가, 얼마나 많은 결신을 했는가, 그게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곳에 사는 거죠. 그죠?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게 제일 큰 미션입니다.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 선교사를 통한 사실은 나머지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 지난번에 이어서 2입니다. 용사들 2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의 단 한 문장, 한 줄로 기록되어진 인생의 모습들, 우리 4명의 용사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아비새를 봤고, 십불개를 봤고, 엘하난을 봤고, 요나단을 봤고, 모두 블레셋의 그인 용사들을 죽인 용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 저 자신에게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큰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큰 선교사님 아니지만은, 우리가 큰 교회 장로님은 아니어도 우리 일생 중에 한때를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한다면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음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시간들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우리 기쁨찬 교우들과 연관이 된 분들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가신 김경환 장로님, 우리 바라바 선교사님 65세 때 헌신해서 80세까지 15년 동안 비거저 손해 선교사로 중국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면 시니어 선교사죠, 그죠? 인생의 마무리 단계 제2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65년 동안 가정과 자녀와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면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바라바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제임슨 선교사님 18년 동안 러시아를 살아가고 섬기고 그 모스크바 대학교 기수 안에서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그리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재헌신하셔서 부산에 와 있는 유학생들, 왜냐하면 선교사님 걸어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오마길에 가든지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시든지 들리시는 그에게 러시아어가 들리시는 거죠. 러시아를 하는 사람들이 들리는데 사역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꾸 이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리고 또 부딪히는 때 어떤 것이 좋을까요?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해드렸어요. 전도사님은 선교사 안 가셔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이 일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지체인 선교사님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면드렸고 제2의 헌신하셔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부산에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고요. 우리 지수인 선교사님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선교하시고 또 저를 도와서 동역해 주었던
귀한 분이죠. 겨우 24세 때 선교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말레이시아에 GBT 선교사를 가 있는데요. 어쨌든 쟤는 그죠? 피아노 사역을 통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금방 우리 기도했던 고한삼 선교사님 늘노래 사역을 20년 마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시다가 파라과이 가셔서 음악 선교사로 10년을 사역하시고 이제 교회 사역 저는 토탈 미션이라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사역을 시작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분들이 내 생에 한때 혹은 전생에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캠프장에 있는데 밀양에 우리 장로님 친구들 MT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연우 권사님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마리아셀 오늘 점심 때 저희 집 모여서 국수로 서로 시사 교제를 하고 교회 가서 청소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문자를 하셨어요. 그죠? 두 가지가 기뻤어요. 어쨌든 우리 김연우 권사님 마리아셀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시사 대접도 하시는 그런 모습. 사실 오늘 또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오셨는데 그 섬기시는 모습이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역들을 이제 보고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이경자 전사님 혼자 총사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토요일은 이지만 장로님이 또 혼자 총사하실 겁니다. 혼자 총사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세 명이 하면 30분 안에 할 거를 혼자 하면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리죠. 아주 꼼꼼하게들 청소하시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문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들, 내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저는 이 모습들 보면서 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장로님이 7시에 주일마다 와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1년 내내 7시에 교회 오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님하고 편안하게 좀 있다 여도 되는데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일찍 와요. 제 밥을 챙기기 위해서. 근데 실제는 토요일날 일하시면서 청소를 못 오시는 게 미안하셔가지고 주일날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는 거죠. 입구 청소, 계단 청소, 또 마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하시는 거죠. 청소하는 분들이 저는 귀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분들이 기쁜 창조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제가 거론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분들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기쁜 창조에 이런 분들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용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도망쳐 피난 다닐 때 다윗이 왕일 때가 아니고요. 다윗이 이제 정정시 도망 다니는데 그리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가 어탕해봤자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똑같이 다윗의 심정으로 분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다윗 주변에 다 모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다 품어줬죠. 그들이 400명이나 되었고 나중에 60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디 기댈도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영예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 지난 시간을 봤지만은 다윗은 혼자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지만은 이제 다윗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동력자들, 부하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아비새가 분명한 대로 이제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 힘이 드는 숨이 차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어제 밀양댐 밑에 하천에서 노는데 자꾸 이제 장군 친구들 제가 바닷가 사람이니까 수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수영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몸이 되지도 않고요. 민물은 여러분 바닷물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운동도 몸도 안 푸는데 수영하고 막 금방지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물놀이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수영한다 하면 여러분 수영은 뭐냐면 온몸 정신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장동건한테 물어봐서 어떻든 이게 죽겠다는 건 맞아요. 죽겠다는 건 맞아요. 여러분 수영을 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놀고 하죠. 장동건 저는 어제 오후에 쉬었거든요. 왜냐하면 컨디션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물에 있다가 1시간 2시간 있는 것은 밖에 나와서 엄청난 운동 똑같아요. 저는 열흘까지 낮에 쉬었어요. 다 자기들끼리 갔다 오라고 저는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 컨디션 조절하는 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이제는 다 가지 말고 그냥 왕은 좀 그냥 몸보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다윗의 가장 충성된 사람들 오늘 3인 제일 첫 번째 중요했던 3사람 그 다음에 30명의 우두머리 3사람 그리고 30명의 전체 37명이 돼서 오늘 기록하는데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기쁨창교회 아부개 무슨 일 했고 기쁨창교회 아부개 무슨 일 했고 혹은 기쁨창교회 아부개 기쁨창교회 아동 여러분 누구누구 이것도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노라도 하고 요셉 바세벳이라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야소보암입니다. 야소보암인데요. 이 사람은 한때에 800명 죽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1대1만 싸울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800명을 한때 옛날에 생각난 사람 저죠? 나귀의 특별히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죽인 사람 누구죠? 삽선. 그런 원래 괴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친구도 야소보암이 한때 800명을 그렇게 되면 800명 죽이 땡이 아니고요. 한 번에 800명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시글락에서 합류했던 군대의 두목입니다. 다윗의 친위 부대죠. 다윗이 친위들한테 전부 24,000명씩 분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야소보암입니다. 24,000명의 리더였어요. 두 번째 엘르아살인데요. 9사람이고요. 도대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도 역시 24,000명의 건설이 리더입니다. 엘르아살이죠. 이 사람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지쳤을 때 싸움의 분위기를 돋궈준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싸웠으면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붙어버렸다 이거죠. 그 정도로 열심히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산마입니다. 하갈 사람 마게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산마. 그래서 이 보리밭에서 식량을 지킨 영혼이에요. 이 블레 사람들이 식량 훔치러 왔는데 그때 혼자 싸워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들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람은 한때 영웅들이었고요. 이 사람은 전체 군대를 장악하는 군장들이죠. 그죠? 24,000명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3인이 있어요. 또 3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풀어준 사람들이에요. 첫째 우리 사라는 아비세. 이제 왕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분인데 다치면 어떡합니까? 아비세. 알죠?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버나야들은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 계열이죠. 그죠? 그가 누를 때에 사자 굴에 들어서 사자를 쳐 죽였다.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사와서 굴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용맹가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막대기로 장대한 애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장대한 애국 사람이 2m 30이래요.
2m 30되는 사람을 막대기로 싸우다 그 사람 상을 빼앗아 죽인 사람이 브나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나야는 성경 소개합니다. 갑셀이 용사의 손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브나야는 다윗의 시위대장입니다. 결국 친위대죠, 그죠? 친위대 블랙 부대의 지도자 브나야입니다. 역시 24,000명의 지도자입니다. 브나야는 나중에 아도니아의 반역을 막아내고 솔로몬 왕 때 요압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이 브나야입니다. 그리고 이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익명의 한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세 사람, 3인 중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스 브나야와 또 한 사람이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어도 앞에 있었던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에는 이르지 못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사람이 했던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산성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 쪽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을 보면서 베들레헴 우리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에 저물 먹어서 시원하겠다 했더만 그 이야기 듣고 이 세 사람 아비세 브나야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공격에 들어가서 물 때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죽이고 물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두 번째는 먹지 않았어요. 이거는 목숨값이다, 피값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자기는 먹지 않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의 생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위대한 용사들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39절에는 마지막 우리 30인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무 속상했죠.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 중에 왕이 휴가를 줬어요. 뭐 다윗과 바세바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는 그냥 휴가 준 줄 알고 왔는데,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몰라. 집에 왔으면 당연히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잠자리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왕궁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야, 또 집에 가라니까. 아니 내 친구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있을 수 있어?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충성스러움 때문에 다윗과 요압의 그 관계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뿐만 아니라 이 30명의 여러 사람들, 일일이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은 전부 다 충성된 용사들이었다. 이 용사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두들 한때 용들이었다. 여러분 어떤 전쟁에 어떤 용들, 여러분들 그 축구나 야구를 좀 보십니까? 야구 게임 할 때 어떤 큰 게임 할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미친다 그래요. 한 사람에 의해서 게임이 좌우지되거든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서 뭐 지리밀반 하다가 한 사람이 손흥민 잘 나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골 넣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나 한 사람이 주도적인 멤버가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전부 다 한때 어느 전투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보면 모두가 다윗과 좀 닮았어요. 그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삼손이 당당히 특별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던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신이 임했을 때 그가 한 번에 1000명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했을 때 다 모였단 말이죠.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이 모였잖아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사울 죽임을 당할까봐 독립했다는 소식이 듣고 모이던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 살면서 10여 년, 적어도 15년, 17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거 보고 살았어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던 그 다윗, 지금 그냥 사울 죽일 뻔 끝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손에 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일을 마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닮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보면 다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놀소리 국악 선교단 11명하고 유호신 목사님, 사부님하고 같이 이제 한번 제가 안대에서 저기 백두산하고 중국 저희가 사역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다 하셔서 투어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지선교사가 지순선교사 이제 가이드를 했는데요. 그때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결산할 때 그러더라고요. 지선교사 유호신 목사님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유호신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만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똑같네요. 배울 수밖에 없죠.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분의 리더십, 그분이 사람들 다루는 거 그런 거 제가 다 배우니까 그때는 그냥 목사님 건 줄 아는데 이분이 보니까 목사님의 스승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다윗을 닮았다. 그리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거든요. 그 부하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저는 다윗의 용사 특징 3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은 용사란 이름에 걸맞는 실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력이 있었어요. 야소함이 한때 몇 명요? 800명을 쳐 죽였고요. 아비새는 한때 300명을 창으로 쳐 죽였고요. 버나에는 눈이 오는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때려 죽였고요. 2m 30대는 거대한 거인 애국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버나에입니다. 이들은 말만 용사가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평소에 내가 실력을 갖춰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지 보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보낼만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디옥교회 보십시오.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그죠?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라. 누굽니까? 담임 목사 바나바. 그리고 교육 목사 바울을 세우잖아요. 왜?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아무나 보내나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고 가는 선교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르칠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왔던 130년, 40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우린 좀 추앙하고 좋아하고 존경하지만은 그들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때 우리나라 왔던 사람이 20대 신학교 졸업하고 온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도 저같이 나이가 50대, 60대 목회를 경험하고 목회를 해본 사람들이 왔었더라면 한국 교회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리 같은 거로 싸우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 교단, 저 교단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속상하죠.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한국 선교인데 그 선교의 그 위대한 일을 만든 그 사람들 보면 애송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애송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배운 대로 우리 그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게 근본주의니까, 성경주의니까, 말씀주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런 걸 모르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서에 맞으니까, 유교적인 정서에 맞으니까. 속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목회가 뭔지를 알고, 영혼의 가치가 뭔지 알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조선이라는 문화를 아는 사람, 캄보디아라는 문화를 아는 사람이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가서 필리핀에 가는데 어느 나라 가든지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뭐 중국이든 어느 나라도 똑같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귀신들, 그들의 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논리가 너무 웃기는 논리란 말이죠. 그분들 존경하고 그분들 문화를 존경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 외에 참 신이 있다는 소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 가르쳐도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 선교하러 갔을 때 지지사님 얘기했지만 제가 지지사하고 지지선교사 둘이 케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와 있는데 그 선교사한테 다른 선교사가 힘드니까 나한테 좀 더 부탁하는 교수님 저 선교사님 좀 복귀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했어요. 그 말을 못하고 제가 다른 이유들을 대가지고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냈어요. 준비 안 된 사람들. 어떤 사람 영화대, 이런 필리핀 영화대면 너무 좋죠. 카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마음은 너무 좋은데 자기가 잘하겠다면 선배를 무시하고 선배가 이루는 모든 일을 자기가 까발로 자기가 거기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 살살 다 섞어내줬어요.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준비 안 된 사람들, 인기가 안 된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실력,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속상한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는데 정말 실력이 있을까 하는 거죠. 실력이. 여러분 이 용사들의 특징은요. 실력이 있어. 이름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특징이라서 죄송하죠.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금방 봤던 두 번째 3인, 30인의 우두머리 3명.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오직 다윗을 위해서. 엘르아살, 삼마, 그죠? 두 번째 3인. 전부 다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왜? 다윗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윗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다윗이 자기들이 너무나 큰 위로를 주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데미지 준 사람이기 때문에, 데미지 나쁜 뜻이 아니고요. 영향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처럼 집에 가라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군인이라는 거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친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마누라와 함께 잘 수 있나?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충성됨이에요. 개인의 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일꾼들은 개인적인 삶이 가지면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오직 나를 부르신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합니다. 야 너가 누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너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다윗의 용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용사가 될 것인가? 우리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요. 우리 교인들이 좀 보면서 기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놀라운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예사로운 이야기죠. 그죠? 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요. 조금 더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 스토리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 있어요. 뭐 전시사가 지입사는 마찬가지들 거론만 안 하죠. 여러분들 이야기마다 다른 타 교회에서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